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모인 무리 예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주의 감동으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영혼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 의지와 감정을 주장하셔서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영원전에 이미 계획을 세우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 계획은 타락하여 범죄한 죄인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여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이고 바로 이 복된 소식을 온 인류가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교회를 시작하시는 일을 우리 주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부활 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르치신 그 이유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주님은 사도들을 세우시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열흘 동안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직 많은 것이 불확실합니다. 이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의 자리는 비었습니다. 누가 어떻게 어디서부터 무엇으로 예수님이 시작하는 그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직은 막연하고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열흘의 시간이 지금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교회를 위한 우리 주님의 뜻은 확실합니다. 불확실한 속에서도, 그런 상황에서도 교회를 세우시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약속과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주권적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심지어 하나님께 반대하는 그런 악한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가령 에스더 시대에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 했던 하만이 있습니다. 또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던 헤롯 왕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한 자들의 행동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주님은 사용을 하십니다. 물론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와 생각과 판단을 따라서 다 그 일들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행위,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구원을 이루어내시고 교회를 세우십니다. 악한 계획이나 음모조차 우리 하나님은 선한 결과를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15절로 26절에서도 그 교회를 시작하신 주님께서 교회를 이루기 위해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도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 그리고 가룟 유다를 통해 셋째로 마띠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교회를 위한 우리 주님의 뜻은 베드로가 행하는 역할에 잘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120명의 제자들과 지금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일어나서 이제 가룟 유다의 빈 자리를 채워야 할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고 바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설명을 한 후에 어떤 사람이 그 사도의 자리를 맡을 수 있는지 자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의 말을 듣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추천해서 뽑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가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12 제자 중에서 항상 이름이 첫 번째로 소개되는 수제자입니다. 그는 예전에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배를 예수님이 쓰시게 빌려드리고 나서 그 주님의 능력으로 많은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 후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아주 제자들을 대표해서 정답을 말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네 이름의 뜻대로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은 유일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제외하고서 물 위를 걸으시는 주님을 보고 자신도 그 물 위를 걷게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또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해변가에 계실 때에는 가장 먼저 배에서 뛰어내려서 헤엄을 쳐서 주님을 만난 그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아주 적극적이고 열성적이며 과연 지도자로서 12 제자의 대표가 될 만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모습도 성경은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그만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주 호기 있게 출발을 했지만 중간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으로부터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아주 정답을 멋있게 말해서 칭찬을 받자마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고통을 당하고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주님, 선생님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했다가 주님으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모두가 나를 떠날 것이다 말씀하실 때에 나는 죽어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옥에 갈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베드로는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실수도 많고 잘못도 많고 어떤 면에서는 실패자입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고 하면 누가 그 사람의 말을 쉽게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 문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베드로와 같이 실패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결단코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할 때에 예수님은 이미 그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예견하시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은 베드로가 실패할 것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 베드로가 실패할 때에 회복되도록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사탄 마귀의 그 유혹과 시험을 받을 때에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도록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회복된 후에 성도들을 굳게 세우는 일을 하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실패한 베드로를 부활하신 후에 직접 만나서 회복해 주십니다. 부활 후에 헤엄쳐 온 베드로를 만나신 주님이 3번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3번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그 주님의 사랑 어린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베드로는 회복되었고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주님이 이 실패한 베드로도 교회를 위해 쓰신다면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도 기꺼이 쓰십니다. 베드로나 우리에게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자비하신 주님은 마른 뼈같이 무능한 존재도 들어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실패한 자들이 있다고 해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한 자들을 주권적으로 사용하여 교회를 세우십니다. 문제 많고 연약한 자들을 변화시켜서 사용하십니다. 바로 그러할 때에 주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저없이 주님은 우리를 쓰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라 부르실 때에, 주님께서 섬김의 자리로 부르실 때에, 주님께서 사역의 자리로 부르실 때에 기꺼이 따르십시오. 저는 부족해서 못합니다.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다른 사람 시키시지요. 이렇게 3번 거절하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한 주님의 일은 우리를 쓰시는 주님의 지혜와 능력에 달려있지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순종의 자세일 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하십니다. 아니, 가룟 유다 같은 존재가 있는지를 몰라서 예수님이 선택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부족한지 모르고 예수님께서 선택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아시고 선택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부르시고 뽑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선택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우리에게 어떤 능력과 자격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자리로 부르시든 말씀을 의지해 기도하며 순종하십시오. 자, 둘째로 교회를 위한 주님의 뜻은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이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갈릴리 지역이 아닌 가룟 지역 출신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이 first name이고 유다가 last name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가룟 지역에서 아버지 시몬의 아들 유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도 있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지역 명칭을 앞에 쓰는 겁니다. 그도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베드로처럼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결말은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비참하게 죽은 것으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에 이제 막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교회로서는 엄청나게 큰 스캔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 중에서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러한 사실이 유대인들이 알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 이제 막 시작하는 교회를 공격하기 좋은 소재입니까? 이런 배신자로 자살한 유다를 제자로 삼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겠느냐, 충분히 공격할 만한 소재입니다. 하지만 이 가룟 유다의 배신과 죽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모르고 유다를 뽑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베드로는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이 유다가 어떤 최후를 맞이할지, 그리고 이 유다의 빈자리를 채울 사도를 뽑아야 한다는 사실을 설명을 합니다.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 유다를 포함해서 이미 구약 성경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46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다윗이 이 시편을 통해 말할 때 성령 하나님이 감동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회복된 것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이 유다의 경우도 성경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교회가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스캔들이나 추악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세워진 것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려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어 배신한 이러한 행위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배신은 주권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비록 유다는 사도들 가운데에 뽑혔고 그 사역에서 한 몫을 차지하기는 했지만 그는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인지,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70절로 71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말씀하셨습니다. 유다는 필연적으로 예수님을 배신해야 했기에 사도들 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유다를 억지로 그렇게 하도록 배신하도록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유다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 아시지만 그의 악한 의도를 사용하셔서 예정된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악한 생각으로 저지르는 그 모든 악한 일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선한 결과를 만들어 가십니다. 유다의 배신도, 사탄의 반역도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을 놀라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유다는 역사상 가장 큰 기회를 받은, 그렇지만 그것을 헛되게 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배우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그의 마음의 생각과 동기는 순수하지 못했습니다. 유다는 돈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돈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서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을 때에 유다가 분개하며 말합니다. 이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지금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하고 막 분개해서 말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도둑이라서 돈꾀를 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가더라 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탐욕,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유다의 동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가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더 이상 주님께로부터 자신의 목적에 맞는 돈을 챙길 수가 없게 되니까, 부와 권력을 얻을 수가 없게 되니까 예수님을 은 30개에 팔아 넘깁니다. 그리고는 양심의 가책을 견디다 못해 목매어 죽습니다. 그 시신이 떨어지면서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와 그 땅이 다 피로 물들어 피밭이 되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땅이 부정하다고 생각을 해서 유다가 돌려준 그 은 30개로 그 땅을 사서 거기에 공동묘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20절에서 인용한 다윗의 시편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시편 69편 25절을 인용해서 말했습니다. 시편에서는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 악인들에게 떨어질 심판을 이 시편 69편에서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을 대적한 악한 가룟 유다가 떨어져 죽은 곳이 사람이 더 이상 살지 않는 황폐한 묘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죽음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그의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는 예언도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시편 109편 8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래서 유다의 죽음은 그 젊은 나이에 짧은 인생을 살고 죽었고 그의 직분은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됩니다.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뜻은 12사도를 온전히 세우는 것입니다. 비록 유다는 멸망의 길로 갔지만 그 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12사도의 기초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계시록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천사들이 내게 보여주니 12절입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12지파의 이름을 그 예루살렘 성에 써 넣으심으로, 하늘나라의 도성에 써 넣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안에 포함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14절입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래서 교회는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말씀과 이스라엘의 역사 위에 세워집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든 신약의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이고 곧 교회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과 연합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다윗을 감동하여 악인의 멸망을 예언하게 하시고 그 직분을 다른 사람이 대신하도록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은 유다와 같은 배신자가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니, 그 배신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교회는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으로 세워집니다. 영원전에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사도를 세우시고 성령을 보내어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옥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의 지혜와 능력과 통치와 주권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한 주님의 뜻은 마띠아를 선출하는 그 과정에서도 나타납니다. 가룟 유다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할 것이다 하는 이 말씀대로 이 베드로와 모인 성도들이 적임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 사도의 자격은 요한의 세례로부터 시작해서 승천하시는 날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이어야 합니다. 즉 예수님의 지상사역 공생의 전체를 세례받으실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다 목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11사도들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 전하시는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격 조건에 맞는 두 사람을 추천을 합니다.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불리는 요셉. 말하자면 이 사람은 요셉인데 여러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마띠아입니다. 처음에 12사도를 선택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유다의 후임자로 선택하시는 분 역시 예수님이십니다. 물론 이 120명의 모인 자들이 후보자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렇게 한 일은 가능한 후보자를 가려내고 두 사람을 지명한 것입니다. 그들이 다 뽑아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한 일은 이 두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의 교회를 위해 가장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개인의 삶에, 교회 공동체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겸손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후에 구약의 가르침대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선출합니다. 잠언은 16장 33절에서 이 제비 뽑기의 결과가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 모든 일이 마띠아를 선택해서 뽑아내는 이 모든 일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유다에 대한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했던 것처럼 마띠아를 사도로 세우는 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120명의 성도들은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기도로 주님의 뜻을 구했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자들이 상의하고 회의하고 추천하는 일들을 통해서 주님은 마띠아를 선택해서 교회의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교회를 위한 중요한 결정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복음 증거를 위해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이 마띠아는 후에 이디오피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가룟 유다는 사도직을 버리고 멸망의 자리로 갔지만 마띠아는 그 사도직을 받고 영광의 나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주권적인 능력으로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통해 구원을 이루십니다. 어느 세력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실패와 추한 스캔들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유혹이나 불같은 공격도 교회를 흔들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와 우주를 다스리시며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권적인 섭리로 악을 통해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택한 백성과 교회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자비하신 아버지가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고 섬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주님, 교회를 향한 뜻을 말씀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교회를 위해 사도들을 세우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며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뜻을 우리 교회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상담자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하신 아버지이시요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통치가 우리 삶 속에 교회 안에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통해 주의 통치와 평강이 끝없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영원토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열심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장차 오실 분이시며 신실한 증인으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왕들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한 언약의 피로 양들의 위대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되도록 모든 선한 일에 온전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교통하심이 부활의 능력으로 세우신 교회의 성도로 부름을 받은 주의 백성들과 교회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